하나님 말씀, 우리 제일 첫 주에 주셨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는 다사다난한 202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진짜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영적인 대열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의 대열에 세우셨고 전도의 대열에 세우셨고 빛의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대열의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탄을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쥐고 있으면서도 응답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202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사탄을 무릎 꿇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이제 지금 와서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한 해 동안에 사탄에게 무릎 꿇는 신자였는가? 아니면 사탄을 무릎 꿇릴 제자였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증거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 나는 사탄에게 무릎 꿇는 신자였어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흑암 권세를 무릎 꿇릴 제자의 응답이 나에게 혹시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그 언약이 나의 발판이 돼서 더더욱 탄력 있게 언약의 대열에 서서 그 말씀의 방향으로 다름질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냐? 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반추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네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2월 달부터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거의 10달 동안을 살아오게 했어요.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신자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환경 여기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여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워낙 지금 팬데믹 그리고 워낙 변종이 오기 때문에 또 가까이 있는 보건소 여기에 확진자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거 경계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1월 첫 주까지는 한번 조심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슨 뭐 행정적인 압력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는 제가 평생 동안 안 해던 것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 한번 그러면 지켜보자 우리가 한번. 왜? 사회 속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의 가운데서 한번 전염되지 않도록, 물론 믿음으로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그 시도해 봐도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제 양심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해봐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그래. 아니, 고민은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목사에게 얘기하고 쭉 했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이 그게 아니었어요. 남은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냥.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신다면 그거는 팬데믹 피하면 석가래도 있고 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각인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왜? 이런 재앙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재앙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재앙을 정말로 완전히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그 역습이 우리가 정말로 이대로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그리고 이 질문에 실제적인 테스트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겠냐.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이런 흑암 권세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사탄이 무릎을 안 꿇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이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은 나가 주인이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흑암 권세가 내가 주인이 될 때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상태에 딱 들어가서 음행, 더러운 것, 방종,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로 슬그머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인생 여정이 열매 없는 인생 여정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더 지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후순위를
선호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즉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하나 내용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이 흑암권세, 열매 없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흑암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해요?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부모 거역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 무절제, 사나움, 선한 일을 싫어하고 배신, 조급, 자만하도록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단을 무릎을 꿇려요? 그 결과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지를 않아.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억시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는데 어떤 마음을요? 어떤 말씀을?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입맛에 맞는 육신적인 말씀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자기 만족과 욕구 해결을 위하여 계속 말씀을 찾아내고 자기의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뭐냐? 내게 합리화시키는 말씀으로 그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내가 주인이 될 때 사탄이 나에게 무릎을 당연히 꿇어야 되는데 도리어 흑암권세 사탄의 세력이 나를 집어들고 나를 그냥 이겨버리고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그 말은 뭐예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냥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를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했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옛날 얘기에도 온고의 지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를 통해서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마지막 날 한번 점검해 보고 새로운 그날에는 다시는 나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다. 도리어 사탄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언약을 잡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이 뭘까요? 언약의 대열을 서는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가 있어요. 창세,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거기에다가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 거기에다가 영적인 문제, 소속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 우리의 후대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쫙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흔들리니까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수치감이 오고, 그 두려움과 수치감이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응답으로 받고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완전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12가지 현장의 모습을 바로 알면 우리가 전도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 선교사로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전 현장에서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빛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대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는 절대 응답을 가진 사람.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 캠프하는 것, 증인 캠프 속에 있는 것, 그리고 현장 캠프 속에 있는 것. 그럼 여기에 개인 캠프라는 것이 뭐냐? 물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컨셉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컨셉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 주목하고 멀리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개인 캠프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역행하고 분쟁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이제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가만히 들어오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뱃속만 챙기고 그럴듯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신자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감언 이설에 속지 않는 개인 캠프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 캠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증인 캠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 선한 일에는 굉장히 현명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육신은 굉장히 밝지만은 영적으로는 무딜 때가 너무 많았어요. 육신적인 응답은 너무 하들짝 놀라서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든든히 지금 나를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만 거칠애로 감사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이고 제자보다는 그냥 꽃감이 더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 캠프로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며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것, 그걸 뭐라고 그랬죠? 악한 일에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 캠프예요. 이 응답을 받아야 현장에서 분별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아무리 말한다 손 치더라도 선한 일에 지혜롭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일에 지혜롭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증인, 우리는 다 복음 전할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도와 선교의 문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캠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럴 때에 현장 캠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사탄의 세력을 속히 내 발 앞에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 현장 캠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에 귀하게 서서 정말 이 개인 캠프, 증인 캠프, 현장 캠프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려왔다고 하면 흑암 권세는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무릎을, 흑암 권세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더더욱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진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유목사님도, 전도자 유목사님도 계속 말씀했어요. 그거를 말씀 한 구절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성읍이 불타 없어지고 장정이 칼에 맞아 죽고 어린아이는 맺힘을 당하고 태아는 찢겨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사가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려고 하실 때, 그때 하사엘을 쫙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바로 이 시대도 그 시대와 같아요. 앞 시대와 같아요. 교회들이 지금 언약을 놓치고 모든 게 다 그야말로 그냥 언약 없는, 언약은 붙잡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읍은 뭐예요? 가장 귀한 요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은. 그러면 이 땅의 요새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요목사님 1년 내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을 왜 만들었냐? 중직자가 칼에 맞아 죽으니까. 여기에 장정은 청년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이것을 약간 우리 교회로 적용시키면 중직자들이에요. 교회 요새가 무너지니까요. 중직자가 무너지고, 중직자가 칼에 맞아 죽어. 여기에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게 뭐예요? 전쟁에서 진단 말입니다. 칼은 들고 있고 칼싸움을 하는데 상대의 칼날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정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막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어린아이는 맺힘을 당한다. 여러분들 맺힘 당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야 밀 타작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전엔 저도 해봤어요. 밀 다 해가지고 요만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새끼, 저 굵은 새끼에다가 쫙 묶어가지고 절구통 있죠. 그걸 쫙 놓고 거기에 비닐 같은 거 쫙 깔고 이거를 이제 맺히는 거예요. 막 맺히면 돼.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했는데 옆에 어른이 야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아마 이삭 있는 부분이 그 절구통에 딱 맞아야 착이 되지. 너 그렇게 해갖고 밤새 해도 안 된다면서. 왠지 아십니까? 나는 이삭에다 그걸 하지 않고요. 이 줄을 길게 해가지고요. 밑에 밑둥이 있는데, 그거를 절구통에다가 찌니 이렇게 하니 이게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어른이 이렇게 조언한 대로 아주 이삭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절구통에 대고 그냥 탁 맺혔더니요. 한 3번 하니까 다 없어지대. 여러분들 그 이삭이 뭔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뇌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부터 파괴해요? 우리의 뇌,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후대, 잉태된 자의 배를 찢으리라. 우리의 후대.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돼. 이렇게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이 세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팬데믹을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잘못하면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 무너져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중직자 무너져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후대 무너져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렘넌트들 다 초토화돼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응답이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팬데믹은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우리가 언약을 놓쳤사오니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미스바 운동 그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팬데믹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했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다윗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는 그거를 막을 자가 없었어요. 이제 그 시간표가 되면 그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번제를 딱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있던 모든 전염병을 하루아침이 아니고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멀리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의 두 번째,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무너뜨리고 장정을 무너뜨리고 렘넌트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약을 놓친 우리 자신의 육신적으로도 자괴감을 느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 이거 놓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의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세력에 의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하지도 못하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내게 뭐냐? 영적인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힘을 계속 축적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테스트를 하셔요. 이때는 뭐냐? 약속을 붙잡고 이 풍파 지나가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오직 언약만 붙잡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왜 테스트하세요? 왜 시험하세요?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내가 구원한 그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이 백성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테스트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광야길, 어떤 팬데믹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이거를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로서 말씀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제는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방향까지 주셨어요. 이제는 빈 곳을 향해서 나가라. 빈 곳을 향해서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흑암 권세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마치려 하면, 복음을 경간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야 한다. 벌써 방향에 잡혔어요. 그리고 자기 미래를 미리 봤어요. 뭐냐?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37 빈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신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통신망,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수꾼이에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기 때문에요, 시대에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거 말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망하는 걸 보면서 이 시대가 망한다, 돌아와라 이렇게 할 때 악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땐 반드시 악인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피값은 내게 찾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겁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를 틀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정도까지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주여 2021년도에는 영적인 통신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바로 영적인 치유를 하는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뭐 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237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망가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의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는 신자가 아닌 사탄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제자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를 분별하고 또 세 가지, 주여 보좌화되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시고, 보좌화되게 하시고, 서밋화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 통신망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서밋으로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꿀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탄의 세력을 무릎 꿇린 제자로서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증거를 주시고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치유하는 의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